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을 이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왕과 하만을 초청하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 말하라고 그랬더니 잔치 한 번 더 베풀게 하셔서 그때 잔치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왕이 다 허락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들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일 날을 정하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나라의 법까지 공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게가 막아보려고 힘을 다했지만은 역부족이었죠.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하며 온 유대인이 금식 기도하며 나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 알리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작정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왕이 허용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왕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말하고 합니다.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이든지 해라. 그때 이제 에스더가 청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게 하소서. 그때 왕과 하만이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말하라 그랬더니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베풀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위험이 닥쳤어요.
하만이 너무 이렇게 괘씸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이제 국무총리 대신이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왕담으로.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만이 무시함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를 빨리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장대, 높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청하기 위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하려고 궁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 속에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중에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볼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 주관한다는 것. 근데 오늘 이 에스더의 특질 내용 중에서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이미 뿌리가 깊지요. 영적인 전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이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민족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에돔이죠. 남쪽, 그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 남쪽에 살았던 그 민족. 또 오다 보면은 요르단 강 동편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가나안에 거기 또 누가 있나요? 7 족속이 있죠.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아모리, 여부스, 헷, 히위,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중에서 오는 중에 또 누가 있나요? 블레셋. 블레셋은 서쪽 해안가에 있지. 블레셋은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참 출처가 참 파악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말하기를 유럽 남쪽 그리스 그 섬 지역에서 해양 민족으로 넘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철기 문명,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오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서 통칭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함께했던 또 종족이 있죠. 남서쪽 해안가에. 그게 아말렉 족속 아니겠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도 좀 미스테리합니다. 역사가들은 대체적으로 에서의 자손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 출처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쪽 해안가에 있었고, 블레셋, 오늘 팔레스타인 이름을 가졌던 블레셋은 서쪽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쓰고자 할 때에 방해 놓는 요소들이었어요. 이방 민족들. 특별히 오늘 하만은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암말렉 종족, 아각의 후손이 되는데, 아각은 이미 하만이 활동하기 전 500년 전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족보상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아각 왕에 대한 후손이다, 왕족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으로서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게는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고, 모함하는 이
하만이 있고 이런 2차 잔치를 벌이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기막힌 방식으로 하나님 풀어갑니다. 6장 1절입니다. 에서도 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날 밤에 잔치를 베풀기 전에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죠. 밤은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첫째로 왕의 불면증이죠. 왕의 불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오는 이것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거죠. 우연히 그냥 잠이 안 오고 오늘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왕이 잠들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오늘날에는 뭐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 여태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점검하기 위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러고 읽게 합니다. 또 읽었더니 그 내용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무마시킨 사람이 기록됐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 3절이 기록됐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은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서 아는 거죠. 역모 사건의 충신인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록은 했지만은 왕이 그를 위하여 하사품을 전해준다든지 관장을 허락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합당한 보상을 했느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요. 모르드게는 역모를 알리고 나서 바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른 채 했던, 보상하지 않았던 그것이 뭐가 됩니까? 복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기에 빠진 유대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보상해주라. 보상해주라. 어떻게 보상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보상해주라. 떨어졌어요. 이제는 뭔가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그 모습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뭔가 그냥 음악 소리가 막 둥둥둥 거리고 막 분위기 막 그래도 시키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언젠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다 때가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죽을 생각만 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일찍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 끝났다 해가지고 그만두겠다는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끝내는 거, 그만두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가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절묘하잖아요. 타이밍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나일강에다 띄운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진 그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건, 어떤 때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차잖아요. 나일강에 던졌는데 왜 하필 그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까? 물론 목욕하러 올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갈대 상자하고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하고 딱 맞아 떨어질까요? 그 강물의 속도와 그 나오는 시간과 절묘하죠. 뚜껑을 열었더니 모세가 웁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강물의 속도와 나오는 시간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인생살이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걸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나요? 하만의 착각입니다.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야, 상급을 내려야지 보상해야 되지 않겠냐? 딱 명령.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하만이 궁중뜰에 있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에서도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척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역모 사건을 무마시켰던 모르드게의 그 충성스러운 일들이 다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고 나서 보니까 보상이 안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묻다가 누구 없냐 했더니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해라.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버리려고 왕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고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거잖아요. 와서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왕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이런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왕이 이 참 존귀한 자가 있는데 이 존귀한 자를 참 이렇게 온 백성에게 축복하고 보여주고 상을 내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습니다. 이 말씀이 있지요.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착각하는 거죠.
야, 왕이 존귀한 자, 내가 뭔가 좀 대우해주고 싶은데, 보상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으니까 하만은 뭐죠? 모르드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제2인자로 있으니까 왕이 가장 여기는 자는 바로 왕 밑에 있는 하만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만은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게 착각했으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넘어가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죠? 9절 봅시다. 9절.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만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라는 사실 알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착각한 거죠. 자기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뭐 최고의 그냥 준비를 해서 최상의 것으로 보이게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손길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시편 23편 5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상 주시지 않나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왕이 잠을 설치고 있어요. 불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충신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합니다. 그를 축복하라.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뜰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니까 최고의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착각하는 거죠.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시잖아요. 악인들이 착각하는 건요 다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하나님이 이 능력,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돕는 이 손길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불면증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악인들의 착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떨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도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함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후손의 놀란 복이 일어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